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몬 네 사람이며 7장에서 보면은 북쪽의 이스라엘 6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들 지파들은 BC 720년 사마리아의 멸망 때에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그 이전에 그 지파들의 일부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 흡수되었고요. 이들은 북왕국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로 넘어온 경건한 자들이고요. 특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들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편입되었고요. 또 이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잡혀갔다가 그 기간 동안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역대상 7장 이 족보는 당시 귀환한 에스라의 공동체에 포함된 이들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 지파, 스불론 지파의 족보가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파들로도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이 지파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사갈 지파의 족보는 창세기 43장 13절과 민수기 26장 23절 25절에 기초합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임종시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꿀어 안전 경건한 나귀로다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 지파가 비록 우직하여도 든든하고 힘이 센 지파가 되리라는 그 내용의 예언이 되고요. 돌라, 부하, 야숲, 시몬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고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심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비 돌라의 집 족장이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더라. 이 같은 통계는 다윗의 인구조사 때 밝혀진 수치인 것이고요. 거기에 전체 인구의 총계만 나와 있을 뿐 각 지파의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22,600명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기록했나 아마 다윗 왕 역대지략 같은 문헌에 의거하여 수치를 밝혔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족장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들 5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기로 이렇게 5이라고 표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와 함께한 자는 그 보기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인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은 연고며 36,000이라는 우시 자손 숫자는 놀랄만한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우시에 붙인 돌라 후손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이고요.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개수하면 87,000이었더라. 이사갈 지파는 모세의 1차 인구조사 때에는 54,400명, 2차 때는 64,300명으로 개수되었습니다. 베냐민 아들들은 벨라와 벨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야곱이 이 지파를 향해 물어뜯는 일이라 예언한 것은 이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한 호전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가 되고 있고요. 사사 에웃의 영웅담 그리고 사울의 왕정 수립과 전쟁 탁월한 투석가와 할 쏘는 자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기브아에서 전 지파에 대항한 사례가 있잖아요. 민족 공동체를 파멸시키려는 매우 독소적인 측면을 드러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 베냐민 지파는 왕국 분열 때에 유다 왕국에 속하였으며 포로 기한 때에도 유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족보가 8장 9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베냐민의 아들들이 3명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46장 21절에는 10명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민수기 26장 38절 39절에는 5명의 아들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몇 명은 아들이 아닌 후손일 것으로 보고요.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야, 우시엘과 예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2,034인이며 벨라의 아들 소개합니다. 벨라의 친아들이 아니고 이 명단은 벨라의 아들들 이름을 이제 나타내는데 벨라의 먼 후손들로 이 명단이 작성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에뇨에네와 오모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베겔의 9아들 중 이 2아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 지명으로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고요. 저희는 다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을 보게대로 계산하면 22,200인이며 이처럼 베냐민 자손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야곱이 예언한 바가 있고요. 큰 용사다. 여디아일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서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일의 아들들은 그 집의 족장이요 큰 용사라.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인이며 여기서 에옷은 여디아엘의 후손이고 사사 에옷은 베냐민의 넷째 아들 게라의 후손이고요. 그나아나 이것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기속한 가나안의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고요. 세단은 올리브 나무를 취급하는 사람 이렇게 뜻이 있고 다시서 금빛을 띤 보석이란 뜻이 있고 아이사알은 새벽의 형제라는 뜻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17,100이 이제 그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일의 아들은 숲힘과 훔빔이요 야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베냐민 아들들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인 것 같고요. 아헬은 베냐민의 아들 아하라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아 예셀과 살로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야곱은 이 지파를 두고 노인 암사슴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납달리 지파 역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이는 납달리 지파가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움직여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지파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이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야시엘, 구니아, 에셀, 살롬 이 명단은 창세기, 민수기 기록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빌하,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가 본래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그가 2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므낫세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라세 아비 마길이니. 므낫세 아들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 요단 서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아스리엘 므낫세의 아들인 듯 표현되었지만 서편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인 민수기 26장 31절에 의하면 실상 그는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손자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길라스의 아비 마길 이것은 므낫세의 장자로 보여지는 마길은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고 하고요. 그의 후손은 므낫세 지파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마길은 훔빔과 순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훔빔, 순빔의 누이 마아가 훔빔과 순빔 베냐민 자손들이고 그리고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 므낫세 둘째 아들로 소개된 슬로보앗은 실상 마길의 아들 길르하스의 손자라고 보고요.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브다니니 이는 다 길랏의 자손이라. 길랏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여기서 이제 울람의 아들 부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베단으로도 번역되고요.
그 누이 함물렉에선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스미다 길랏의 아들로서 스미다 가족의 조상이 된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한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영향권 내에 있었고요. 수델라, 찢는 소리라는 뜻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한 족속인 수델라 족속의 족장이라고 보고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가드 토인, 블레셋의 유명한 5 성읍 중 하나로서 이곳에는 키가 장대한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드 토인이 고지인 가드에서부터 저지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주지로 내려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에셀과 엘랏을 죽였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자식이 죽음을 슬퍼했을 때 형제가 와서 위로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버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은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그같이 명명하고 에셀과 엘랏을 잃은 데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고,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래 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세라 이름의 뜻은 혈연 관계입니다. 아레잇 베토론, 이것은 그앗 자손의 성읍이었던 곳이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했던 유명한 전쟁터라고 하고요. 우센 세라가 이제 이 성읍을 건축한 후 자신의 이름을 본따 성읍명을 붙인 것이고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네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 아들은 나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뜻인데 그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여호수아에게 기결시킴으로써 그의 위치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왕관 백성들을 강력하게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들과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재점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해는 나단이요, 서해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산업, 소유 재산을 의미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상속된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고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거나 혹은 여호와께 복납하였을지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향리 베델은 팔레스타인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상에 위치했고 아브라함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한 유서 깊은 성읍이 베델이고 그 향리 베델에 속한 인근 부락들을 의미하고 나란 가나안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요단 근처 기름진 평야지대에 위치한 성읍이고 북쪽 근방에 있었던 이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와 경계지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요. 게셀은 예루살렘과 요파 중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그앗 자손에게 할당된 레인의 성읍이 있었고요.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때에 블레셋 병사들을 이곳 게셀까지 몰아냈고 또 세겜 레인의 성읍이 있었던 곳으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또 므낫세 자손이 지경에 가까운 벳산과 그 향리와 다낙과 그 향리와 무깃도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벳산 길보아사 근처에 위치했는데 일명 벳산이라고 불렸고요. 이 지명은 안락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때 블레셋인들에게 점령당했는데 그 위치가 요단강 서쪽 약 6.5km 지점에 있다고 하고요. 다낙은 레인의 성읍이 있었던 곳으로 무깃도와 에스드렐론 평원이 바라다 보이는 애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깃도는 다낙 북쪽에 위치했는데 동쪽으로는 길보아산, 북쪽으로는 에스드렐론 평원이 구보다 보이는 곳이고요. 처녀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돌은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이 있는 성읍이고 이 성읍은 에트탄투라라는 오늘날의 작은 항구 도시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에셀 지파 족보가 나옵니다. 에셀 지파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리라는 축복을 예언받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지중해 해변의 땅은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했습니다. 임나 세 족보에 모두 맏아들로 기록되었는데 그는 임나 가족의 조상이고요. 이스아 그가 평평하게 할 것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이스이 가족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평평한이란 뜻이고요. 브리아는 이제 브리아 가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비며 헤벨 가족의 조상이 헤벨입니다. 그의 이름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말기엘은 말기엘 가족의 조상이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왕이란 뜻이 있고요.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메제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 그가 구출하실 것이라는 뜻이고 호담 결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바삭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고 빔할 할레의 아들이란 뜻이고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아히 형제란 뜻이고 그는 가짜성 군이의 손자인 아이아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이드라는 예델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여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26,000인이었더라. 이제 그 출전할 자를 계수했더니 아셀 전 지파 군사 인구를 의미하지 않고 다만 아셀 지파 내에서 가장 탁월했던 헤벨 족속의 군사 인구를 나타낸 것 같고요. 그 인구수가 26,000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과 이사갈 아들 돌라의 후손들과 그 수요 그리고 전 이사갈 지파의 수요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실하고 우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번성하는 복이 주어지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 족보를 보면은 우직하며 성실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번성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의 아들들과 그 아들 벨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했고 베겔의 후손들과 그 수요 그리고 여디아엘의 후손들과 그 수요로 구성되어 있고요. 베냐민 지파의 원조인 베냐민은 야곱으로부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 호전적 기질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호전적인 지파였지만 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다. 구속사의 주류인 다윗 왕조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북 왕국 분열 시에 유다 지파와 결속해서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에게 하나님 사랑을 입혀주셨고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족보,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다른 지파의 족보에 비해서 유달리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 납달리의 계보만이 가장 간략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계보가 가장 짧게 기록된 까닭은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다지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여호와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가까이를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추방되어 버림을 받게 된다. 슬로보아스의 딸에게 기업을 허락한 사실을 통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입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 에브라임 아들 아셀과 엘라시 죽은 후 다시 낳은 아들 브리아, 에브라임의 딸 세라, 브리아의 후손인 여호수아의 족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고요.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리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광야 시절의 에브라임 지파는 성막주의의 진을 치는 데 있어서 서쪽 진영의 지도자가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지휘했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었던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보통 북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탁월한 지파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슬프고 이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두 아들이 고센 땅에 침입한 가드 사람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 슬픈 일로 에브라임은 크게 애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형제들이 위로를 받고 그 후 브리아라는 아들을 낳았고 브리아는 여호수아의 조상이 되었고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도 한때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의 아들들과 아셀의 아들
브리아의 숫손들 그리고 아셀 지파의 조사된 인구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조사된 인구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모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셀 지파가 불행한 지파였거나 혹은 단순한 연약한 지파였다고 말하면 안 되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사에서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이고요. 아셀 지파의 기업이 대단히 비옥한 땅이었다 알 수가 있고요. 야곱의 예언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솔로몬 시대에 그들은 그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인해서 왕의 양식을 공급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이 지파의 군대수가 적게 계수된 것은 그들의 인구가 타 지파에 비해 월등히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의 수가 비교적 적게 언급된 것, 이 지파의 농경적인 특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지파 내의 한 족속만의 인구가 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파는 군사적인 측면보다 농경적인 측면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에 공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지파들이 공존하였고 이 지파들은 위대한 왕들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들만의 독특한 기능을 잘 살려 국가 산업에 큰 기여를 하였던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동일한 축복, 기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축복, 기능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들의 모든 기능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특성, 소질, 하나님 주신 언사를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이 언사대로 우리는 그 언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